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 빌립보서 서두 말씀을 계속 읽지 않았습니까? 이 서두 말씀에 나타난 그 내용이 무엇이죠?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서 그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 투옥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모든 것이 단절되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매임은 도리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시위대 안으로 복음이 뚫고 들어가는 진전, 프로코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 진전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 우리 바로 앞에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인간이 생각할 때 실패요 절망이면은 실패와 절망의 땜이 딱 생기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틈새를 흘러들어서 그야말로 생명의 물길을 내고 그렇게 스스로 일하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그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놓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 밖에서도 막 시위대 사이에서 막 황실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이제 더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바울의 이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은 동기에서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동기가 좀 못돼 먹었다는 거예요. 악의적이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들이 바울을 향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 아래 진짜 그 속내는 뭐가 있느냐? 감옥에 gathin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깎아내리면 내가 그만큼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뭔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렵죠. 이 바울의 고통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하는 얄팍한 정치적 동기, 교계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 파벌 싸움, 이런 것들이 이 어떤 사람들의 진정한 그 속 깊은 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참 불순한 자들 아니에요. 이 불순한 자들의 사역은 그냥 확 망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쫄딱 망하고 중단되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끝장나고 막 이렇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거칠애로 복음 전파를 하는 척하면서 예수님, 주님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그 깊은 속내에는 남을 짓밟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그 아주 심보로 가득해 있다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요, 우리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자체가 자율적이고 객관적인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진보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보가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못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끝장나고 그치느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자신의 목에 이 칼을 겨누는 사람들의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 복음의 진보를 또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고 또 통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종교와 계시의 차이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의 동기는 불순했죠.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선포한 내용 자체는 거짓이 아닙니다. 아주 못돼 먹은 심보를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올바르게 얘기한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의 그 악한 속내, 그 무자격성, 모든 인간 편의 핸디캡과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는 무효화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올바르게 증거되고 있다고 한다면 심지어 양심불량인 것 같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 복음의 진리 자체는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제대로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이웃 교단들 혹은 이웃 전통, 우리 이웃 교회 전통들, 뭐 정교회나 혹은 카톨릭이나 이런 우리 이웃 교회 전통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것이요.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유력한 교단이 또 로마 카톨릭은 이단이다, 또 이런 결의를 하셨어요. 이게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가 하겠는데 이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좀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 소식이 처음 들렸을 때 너무너무 좀 속상하고 안타까웠는데 그 교단에도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세계교회의 신학에 대해서 또 루터와 칼뱅의 신학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총회 차원에서 이런 좀 적절하지 못한 결의를 하게 됐어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대 로마 카톨릭,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요, 이단적인 교리나 풍습이 행해지고 가르쳐진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루터나 칼뱅은 이 적그리스도의 소굴이다, 마귀의 소굴이 따로 없구나라고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아주 통렬하게 신랄하게 신학적인 비판을 가했고요. 이것은 공교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죠. 루터, 칼뱅, 공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단이고 교회가 아닙니까?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교계제도가 아무리 저열한 바닥을 드러냈다고 할지라도요, 루터와 칼뱅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교회의 흔적이 있다. 심지어 온전한 교회가 그 교회의 폐허와 같은 그 지경 가운데, 그 가운데에도 감추어져 있다. 숨겨진 교회가 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도 계속 태어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인간이 뭔가 그럴싸한 것을 잘해서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 그보다 더 저열하고 천박하고 더러운 바닥을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중세 말기에 로마 교회의 상황은 심각했어요. 이대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닐까 생각될 만큼 정말 심각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여러 가지 오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말씀과 성례전이 여전히 거기서 집행되고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흔적이 여전히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보통 아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단이야. 그렇게 함부로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루터와 칼뱅의 신학적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거야 뭐 루터와 칼뱅의 개인적인 판단이지 뭐. 루터 칼뱅이 뭐 하나님이야? 나는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로마 가톨릭은 절대 이단이야. 아멘. 그럼 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맞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대하여서 말씀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메신저의 도덕적 결함이 문제죠. 이기적인 동기 문제죠. 정치적 타락 문제죠. 그런데 거기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인간의 손상된 인간의 위험과 그 결백성, 거기서 그 위험이 손상이 됩니까? 훼손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진리는요, 자체로서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자기의 일을 기어코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완벽함이나 교회의 화려한 외형이나 제도적인 성공 같은 것이 복음의 능력을 보증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권력을 잡아야 하고 사람들한테 환영받아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성공주의 프레임에 빠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계시된 바가 아니죠. 인간의 종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서 그런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와 성공을 통해서 자기 믿음과 자기 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종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 빛들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 뵀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뵈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그 종교적인 다른 박질은 이게 똥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의 종교적인 후원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위대한 랍비의 제자고 내가 엘리트고 머리가 좋고 그런 어떤 후원이나 보호를 통해서 위대하게 되어지시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복음의 위대함은 철저히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객관적으로 임하는 위대한 능력이구나.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복음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압도적인 진리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시당하고 잊혀지는 이 개인적인 수모를 뒤로할 수가 있었어요. 오로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오름, 내 위신, 내 명예, 우리 교회의 기득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관심을 두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삶의 스토리에서 진정한 주어가 되신다. 여기서 오는 해방감.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어가 되시는 이 해방감.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이 복음에는 객관성이 있는 동시에 나와 좀 신학적 입장이 다르고 동기가 불순한 자들, 이게 눈에 보면 보이거든요. 아, 저 불순해. 우리 눈치라는 게 다 있잖아. 아, 저 좀 불순한데? 아, 저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다 수용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결코 무비판적인 종교 혼합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이 빌립보서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조차 그 사람들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에 대해서조차 기쁨으로 품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태도를 확 바꿉니다.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 이 얼마나, 오늘날도 개가 들어가면 이건 욕 중에 욕이잖아요. 저런 하면은 이건 욕이잖아.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고 그냥 딱 특정을 한다니까요. 심지어는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정죄입니까? 아주 단호하게 정죄해요. 1장과 3장에서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1장의 반대자들은요, 인격과 동기가 어떻다고요? 아주 못돼 먹었어요. 불순했어요. 그 속내가 더러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어떻다고요? 그 자체를,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정확하고 막 순정한, 순결한 그런 복음까지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기뻐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3장에서 나오는 이 대적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할례나 율법 준수나 내가 뭔가 육체의 공로를 더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복음 플러스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이렇게 복음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플러스 이거는 또 복음에 뭐를 더하는 거지? 자기 욕심을 또 더하네. 그래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내 욕망대로 신나게 놀고 먹고 방탕하게 살고 그래도 되지 뭐. 왜?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와, 방종주의가 믿음의 바른 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우에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죠. 십자가의 은혜, 자기 비움, 이것이 계시의 정신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서 딱 배제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던 그 사도 바울이 그 포용력의 근원이 되는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서 훼손이 되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딱 멈추는 거예요. 배제선이 가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적 포용을 말씀하는 동시에 십자가의 원수에 대하여서는 분명한 배제의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신학적인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막 극보수에서부터 극진보가 있어요. 이 모든 스펙트럼은요, 저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만 있고 약점이 없고 결함도 없고 내 신학적인 포지셔닝 그래. 그게 그렇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 포지션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포지션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정신 때문에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그 신학적 스펙트럼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칙적으로 모든 형제 교단들 가운데에서 모든 신학적 스펙트럼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복음의 객관적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 극진보, 저 급진적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객관성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저 극보수, 저 수구 꼴통 거기에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극진보에도 극보수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복음의 포용성으로부터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적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죠. 근데 오늘날에도 마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배제의 선을 가동할 필요가 있어요. 이 소위 할례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판단했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 나는 할례 받을래. 우리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던 거야?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유대인들 대다수가 할례당인데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조건이야.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 있을지어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다.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 본질에 무엇이 있느냐? 배타주의가 있어요. 우리처럼 믿지 않으면 다 이단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할례당처럼 배타주의,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조과학의 문제에 대해서 특강 시간에 언급을 했잖아요. 창조과학, 이것이 성경 주석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요. 신학적으로도 솔직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믿고 싶어서 최선의 의도와 그 좀 약간 순진무구한 선의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의 귀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창조과학으로 내가 믿음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설정한 이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정말 좁고도 문제적인 프레임, 여기에 딱 스스로 갇혀가지고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격상해 버릴 때, 배타주의로 만들어 버릴 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만일에 그와 같은 식의 창조과학으로 배타적인 프레임을 짜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데까지 나간다면요, 바로 그것이 이단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사고방식에 깊이 빠져가지고 스스로가 이단이 되어버린 그 종파가 있어요. 안식교라고.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이 그 예배 드리는 날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 자기 누구죠? 화이트 여사인가요? 하여튼 그 양반이 자기가 기도하다가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걸 밝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봤다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심지어 그것까지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뭐 독특한 신앙 체험을 하셨네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머지는 구원이 없고 잘못 믿는 것이고 우리만 진짜야. 칼뱅 선생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안식교가 세상에 나타나기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당대에도 토요일에 그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이 칼뱅 선생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왕래도 당시에는 어려웠을 것이고, 모이기가 그때가 더 편하고 더 그 구약 성경의 안식일에 일치하니까 그게 더 마음이 놓인다면 그렇게 해라.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토요일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단이야. 이 배타주의가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이해 가세요?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 그러죠? 뭐 보수적인 반공주의, 특정 보수 정치 이데올로기, 거꾸로 뭐 진보 정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무슨 기독교의 본질이라도 되는 것이냐, 막 이렇게 막 격상을 시켜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고난이고 희생이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무슨 반공주의, 막 정치 이데올로기, 무슨 정당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안타까운데, 그냥 십자가, 하나님, 뭐 창조, 그냥 갖다 붙여진 허울이더라는 것이죠. 그 진짜 본질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그분들이 정말로 믿고 싶어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 아니겠어요? 좌파는 지옥 간다. 이 말이 돼요? 좌파 빨갱이는 지옥 간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게 복음에 합당한 얘기냐는 것입니다. 자신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정치색이 다르면은, 신학적인 결이 다르면 뭐 이단이니 가짜니 이런 식으로 몰아 세우는 거 문제적이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그 천국 문 앞에서 딱 서가지고 막아서는 그런 바리새적인 행태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떠나요. 아니, 진보적인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망해서 떠나요. 저런 게 예수 믿는 거야? 나는 믿기가 힘들어. 사도적 복음은요, 객관적이면서도 포용적이에요. 배타주의가 불가능한 것, 바로 그것이 사도적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참된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연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큐메니칼 연대, 교회 일치적 연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이게 참 잘못된 풍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은 뭐 혼합주의 이단이다, 이런 식의 또 풍문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WCC, WEA, 교회 연합 기구인데, 세계의 교회 연합 기구들인데, 이거는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종교 혼합주의를 하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WCC, WEA의 가맹교단, 거기서부터 나오라 이거지. 교회 거기 나와야 된다 이거야. 뭐 무슨 명성교회가 WCC 거기 가맹교단에 명성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그럼 어디로?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 속이 너무 투명하게 보이죠? 복음적인 포용성이 뭡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나를 적대하는 이들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됨을 인정하는 에큐메니칼적인 포용성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에 반대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이 이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속내가 너무 투명하게 드러나는 그분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쁘지 않아요. 근데 기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복음의 그 모범에 따르면 그렇죠. 이 에큐메니칼 포용성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뭐 그런 식의 그냥 그 뜨뜻미지근한 유약한 타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화끈합니까? 거짓 영이야. 거짓 예수.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용하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WCC, WEA를 매도하는 분들, 본인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까요? 잘 모르시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유약한 타협주의, 세계교회 그 일치운동, 뭐 에큐메니칸 운동은 그런 거야. 그래서 걱정하고 막 심판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에큐메니칼 연대 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할까요? 유약한 타협은 안 돼. 이런 거 생각 못 할까요? 다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WCC가 출범하던 1950년대에 WCC가 그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교회들의 친교다.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를 밝혀요.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친교를 이루어 나가자. 이것이 세계교회 협의회 WCC의 모토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막 저 급좌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자유주의 그쪽에서 막 아니 교회가 꼭 예수 안에만 있어야 돼? 놀랍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WCC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교회들이 함께 급좌던 극우던 다 모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종교 통합이라고요? 오늘날도 이 보수적인 분들이 WCC의 이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매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50년대 이걸 이미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교회들의 친교라니까요. WCC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형태가 다르고 뭐 교리적인 강조점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공유한다면 우리는 객관적 복음의 포용성을 신뢰하고 서로 피차 넉넉하게 품어주자는 거예요. 그게 에큐메니칼 연대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교회 내부에 좀 소모적인 헤게모니 싸움, 누가 더 정통이냐, 이게 사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결점이 없고 결함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 전통이나 신학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도토리 키재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굽어있는 죄된 인간을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모이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모여가지고 또다시 자기 안에 굽어있는 교회를 세우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벽을 쌓고 난리가 났어요, 다들. 하나님은 자기 안에 굽어있는 인간을 해방시키려고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로 다 하나의 인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인간들은 자기 안에 굽어있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기를 쓰고 난리법석을 떠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시선이요. 우리의 영적 전망이 내 교회, 내 전통, 내 신학적인 전망, 내 신학적인 신념에 고정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야. 그런 배타주의, 그것이 이단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건 그것이 죄성이에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객관성, 포용성, 실체, 본질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케 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막힌 담을 허셨다. 그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의 제자가 진정 사모해야 될
우리 진정한 영성, 영적 품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오해하는 형제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내는 포용의 능력, 복음의 포용력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동기와 인간적인 신념과 배타성을 가지고요, 굳이 스스로 나는 나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증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좋아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좁은 종교적인 프레임과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빛들의 빛 되신 예수님, 계시의 빛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여정이 됩니다. 복음이 스스로 길을 내면서 역사하신다. 복음은 객관성이 있어요. 이 복음의 객관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객관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주시겠나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자기 안으로 굽어 있는 인간들을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셔서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또다시 자기 안으로 굽어 있는 교회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노심초사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된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시야가 내 신념, 내 확신, 내 종교적인 프레임, 거기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주님의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